다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다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 우리 보거나 발꽃 인사합니다. 우리도 인사하며 동네 한 바퀴. 가족이도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다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 우리 보거나 발꽃 인사합니다. 우리도 인사하며 동네 한 바퀴. 가족이도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다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 우리 보거나 발꽃 인사합니다. 우리도 인사하며 동네 한 바퀴. 가족이도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다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 우리 보거나 발꽃 인사. 다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2021년 산성 여름 캠프 다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생명이 회복되는 공동체 산성교회에서 생명이 허락하신 모든 것 우리 함께하면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어린이들도 모두 함께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합시다. 참여해 주세요. 안녕. 누르르르 곳곳에서 인사합니다. 우리도 인사하는 동네 한 바퀴.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네 한 바퀴. 다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동네를 아름답게 동네 한 바퀴. 우리 동네 너무 좋아 섬겨봅시다. 우리 동네 바꿔보자. 동네 한 바퀴. 우리 동네 섬기왕은 바로 나야 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천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다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 누르르르 곳곳에서 인사합니다. 우리도 인사하는 동네 한 바퀴.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네 한 바퀴. 다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동네를 아름답게 동네 한 바퀴. 우리 동네 너무 좋아 섬겨봅시다. 우리 동네 바꿔보자. 동네 한 바퀴. 우리 동네 섬기왕은 바로 나야 나. 주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예배하는 자리마다 찾아가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오늘부터 여름 캠프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동네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동네를 알아가며 사랑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동네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상의 소중함도 깨닫고 일상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마음을 다해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드디어 여름 캠프가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만나서 먹고 자고 예배하면서 놀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들의 마음만 활짝 열고 있다면 이번 여름 캠프를 통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우리의 몸과 마음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일상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덜 소비하고 더 많이 나누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게 됩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해 주셨죠?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만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를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 그리고 우리로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지구라고 하는 그 집, 아주 튼튼하고 신비하고 멋있는 이 집,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동물, 식물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동물, 식물들을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기뻐하셨어요.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감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 그 동산 안에, 그 지구 안에 두시며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행복해 하셨어요. 우리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 모든 동물, 꽃과 나무들, 산과 들, 바다, 온 하늘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인데요. 새번역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땅을 오염시키고 땅을 파괴하라는 것이 아니라 땅을 잘 일구고 가꾸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지요. 우리를 포함해서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체들이 잘 살도록 아끼고 사랑해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오염되거나 파괴되거나 아프면 그만큼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체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가 아프면 우리 또한 똑같이 아프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지구를 잘 가꾸며 돌보라고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어른들이 그랬어요. 더 잘 살아보겠다고, 더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더 빠르게, 더 풍성하게, 더 많이 밑도 끝도 없는 욕심을 부리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 지구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살았어요. I'm sorry, little one. I think you like it better afterwards, though. Whatever.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후 변화를 경험하고 있어요. 아니, 더 이상 기후 변화가 아니라 기후 위기, 기후 붕괴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2040년에는 빙하가 모두 녹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해수면이 상승하겠죠? 그러면 곡창지대인 저지대가 침수될 거예요. 농경지가 줄고 식량 생산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미세먼지, 방사능 오염, 플라스틱에 의한 오염,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할 거예요. 또 우리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태풍과 지진, 그리고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그 외에도 수많은 바이러스가 더 발생하겠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위태하고 위태롭고, 또 우리의 생명이 현재 위협받고 있다는 거예요. 땅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의 주범이 바로 쓰레기예요. 환경 파괴를 더 과속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쓰레기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만남이 제한되어 있고, 함께 밥도 못 먹고, 수업도 온라인으로 하고, 예배도 또 여행도 자유롭지 않죠? 그래서 배달 음식이 많아졌습니다. 음식뿐만이 아니라 모든 쇼핑을 다 배달로 합니다. 어쩔 수 없고, 또 어쩔 수 없었고, 또 편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배달해서 먹고 입고 쓰는 동안 일회용 용기를 비롯해서 종이, 박스들, 또 플라스틱, 스티로폼, 비닐 등의 각종 쓰레기는 배달 횟수만큼 산더미처럼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실제 코로나19와 함께 집계된 쓰레기 발생량 통계들은요, 아주 가파르게 대각선을 그으며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쓰레기 발생은 계속 증가하는 데 반해 기존 매립지와 소각 처리 방식은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현재 나오는 쓰레기는 우리나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쓰레기도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도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쓰레기 수입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실제 쓰레기 매립지가 완전 포화 상태라서 1년, 2년 뒤에는 쓰레기 처리할 곳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환경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플라스틱 팬데믹, 쓰레기 팬데믹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쓰레기 매립할 곳이 없어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가 발생해서 지구 온도를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편리,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솔직히 많이 없어요. 그렇다고 포기할 것입니까? 포기할 수가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이고 우리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우리 가족은 지켜야 되잖아요. 아니, 우리가 사는 동네만큼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 나아가 어떤 쓰레기를 줄여야 하는가? 질문을 던져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쓰레기를 좀 찾아봤어요.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위가 바로 이 플라스틱이에요. 2위는 이 종이, 3위는 금속물이더라고요. 금속물, 건물을 많이 부시고 그래서 나오는 쓰레기들 중에 하나인 거죠. 4위가 음식물이었어요. 그런데 왜 플라스틱이 1위 문제가 되느냐? 썩지 않으니까. 폐기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엄청나니까.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자,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자, 또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니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플라스틱 쓰레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입니다. 이 옷이 얼마나 환경 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옷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옷의 소재는 면, 울, 그리고 합성 섬유 등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1950년대에 나일론과 아크릴 합성 섬유를 이용해서 옷을 만드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폴리에스터를 말하고 있어요. 폴리에스터는 면보다 값이 70에서 80% 그 가격이 저렴합니다. 강력이 있고요. 튼튼하다는 거예요. 잘 찢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색성도 매우 뛰어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계 섬유 생산량에서 폴리에스터가 52.2%나 된답니다. 문제는 폴리에스터의 성분이 플라스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대부분의 옷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플라스틱 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옷이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옷을 세탁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끗한 옷을 입기 위해서 세탁을 하잖아요. 근데 세탁을 돌리면 섬유가 마모되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배출이 됩니다. 무려 한 번 세탁기를 돌릴 때마다 200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배출된다고 해요. 한 가정에서 한 번 세탁기를 돌리는데, 그럼 일주일에 우리가 2번 정도는 세탁기를 돌리잖아요. 어마무시한 미세 플라스틱이 지금 배출되고 있다는 거죠. 더욱이 미세 플라스틱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서 나노 플라스틱 형태로 배출되다 보니까 수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플라스틱이 그대로 강가로, 바다로 흘러가고, 그 강에서 자란 물고기들이 플라스틱을 먹고 있고, 또 그것들은 고스란히 어디로 올라와요? 우리의 식탁 위를 점령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얀색 면티 한 장을 만드는데 드는 플라스틱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거의 이런 플라스틱 20개가 넘습니다. 물은 제가 3년 동안 마실 물이 들어간다고 해요. 보이는 플라스틱은 이렇게 그냥 수거하면 되는데, 이 옷들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플라스틱은 수거가 되지 않는데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청바지도 마찬가지예요. 청바지 한 장을 만들 때 사용되는 물의 양이 약 7,000리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5리터는 약 5,000개? 요만한 플라스틱에는 2만 개가 넘어가겠죠. 옷들을 만들어내는데 이처럼 어마무시한 물들이 필요합니다. 이 엄청난 양의 물은 염색물로 오염되고, 그 독극성 화학물질로 오염된 물은 또 그대로 강이나 바다로 배출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옷을 안 살 수는 없어요. 또 세탁을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럼 어쩌라고? 그쵸? 어쩌란 말이에요? 라는 질문이 던져질 수 있겠어요. 문제는 많은 에너지와 엄청난 자원이 들어간 이 옷들이 너무 많이 생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생산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무분별하게 너무나 많이 버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버려진 옷들은 소재가 폴리에스터,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썩지도 않죠? 썩는데 200년, 300년이나 됩니다. 실제 옷들이 매립되어 썩으면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와 메탄은 하루 730만 대 자동차가 품어내는 탄소 배출과 비례할 만큼 엄청나게 품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입는 옷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세요? 잘 모를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라요. 저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의류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의류함이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아니 누군가가 이 옷을 잘 입어주겠지라는 마음으로 의류함에 버립니다. 신발을 버립니다. 온갖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낸 소품들을 버립니다. 이렇게 버려진 의류의 양이 얼마나 될까? 2016년도 통계치를 보니까 하루 평균 269톤이나 됩니다. 이게 5년 전의 통계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적어도 하루 평균 300톤이 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00톤, 이 의료 쪽이에요. 이 300톤의 옷이 버려진다는 거예요. 옷과 신발들, 가방들이 이렇게 많이 버려진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산다는 말이 됩니다. 이 의류들이 국내에서 재활용되거나 재사용되는 것은 고작 5%라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95%는 어떻게 될까요? 해외로 수출해요. 해외로 버려지는 거죠. 해외로 버려진 옷들은 잘 사용하고 있을까요? 아니었어요.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쓰레기로 버려져서 그 지역을 오염시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옷 수입도, 옷 수출도 금지하고 있죠.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폐 의료 수출이 봉쇄된 적이 있어요. 하루에 300톤 가까이 나오는 옷들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200개 정도가 있는 그 공장이 멈추었다고 해요. 앞으로 분명 환경 문제로 인해서 의류 쓰레기 이 수출의 길은 막힐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폐의료 이 문제로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왜 이렇게 옷을 많이 사고 버릴까요?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있다는 거 영향이 있죠. 그리고 살만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을 잘 단정하는 데 큰 관심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가 있어서 남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이상한 문화가 있어요. 없어도 있는 척, 잘 사는 척. 그래서 집은 없어도 보이는 차, 남에게 보여지는 그 차는 분수에 맞지 않게 빵빵하게 큰 차를 몰고 다니기도 하죠. 옷도 마찬가지예요. 패스트 패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패스트 패션은 패스트푸드처럼 빠르게 또 값싸게 만들어서 유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패스트 패션이 우리의 문화로 자리 잡다 보니까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도 때도 없이 무분별하게 사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옷값이 굉장히 싸요. 그 수고는 엄청난데 싸니까 쉽게 사고 또 실증 나면 쉽게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덜 사야 해요. 옷을 한번 사면 오래 입어야 해요. 옷을 하나 사더라도 정말 꼭 필요한 옷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사야 해요. 그러니까 패스트 패션이 아니라 슬로우 패션으로 바꿔야 합니다. 또한
덜 살 뿐만이 아니라 더 많이 나눠야 해요. 옷을 샀는데 안 맞을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와 잘 안 어울릴 수도 있어요. 입을만 한데 또 그러면 버리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눠야 해요. 구제가 미래다라는 말을 하면서 수박 빈티지라는 기업을 운영하는 김정렬 대표님이 있어요.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책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는데요. 구제옷,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입었던 옷, 이 옷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입는 것을 굉장히 꺼려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구제옷을 꺼려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헌옷이 지저분하다고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구제옷은 환경적으로 유해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 새 옷보다 더 깨끗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착용감도 편안하고요. 단언컨대 위대한 디자이너들은 빈티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입고 있는 이 옷들도요. 3년 전에 어떤 친구가 작아서 못 입겠다고 버리기는 아까운데 혹시 이거 입을래?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땡큐! 이렇게 좋은 옷을 너무 고마워요. 왜 헌옷을 줘? 왜 입던 옷을? 나를 무시하는 거야?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 마음의 뿌리는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에서 나오는 마음들이에요. 우리는 나눌 수 있어야 하고 또 헌옷에 대한 마음을 더 넓혀서 더 많이 사랑해 주어야 해요. 기억합시다. 가볍게 또 값싼 옷을 샀던 그 즐거움 뒤엔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대가가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패스트 패션에서 슬로우 패션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덜 사고 더 많이 나누는 삶으로 우리의 일상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스러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 이 지구를,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을 가지고 덜 소비하고 더 많이 나누자라고 결단했습니다. 또한 패스트 패션에서 슬로우 패션으로 우리가 갈아타자라고 결단했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삶으로 일상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작은 움직임을 통해서 당신의 큰 일,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캠프 기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동네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네를 걷게 하여 주시고 동네를 걸을 때 미처 보지 못했던 것 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으신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총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하나님 패스트 패션이 아니라 슬로우 패션으로 가길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패스트 패션에서 슬로우 패션으로 패스트 패션에서 슬로우 패션으로 패스트 패션에서 슬로우 패션으로 패스트 패션에서 슬로우 패션으로 오늘부터 여름 캠프가 시작되었지요.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내가 사는 동네를 걸어보세요. 내가 사는 동네를 또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보이는 것이 있답니다.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동네를 걸으면서 동네를 소개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최애 장소도 알고 싶습니다. 동네 풍경도 좋고 매일 걷는 거리도 좋고 다니는 학교도 좋고 맛집도 좋고 기도가 필요한 곳도 있을 거예요. 무엇이든 다 좋아요. 다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를 했던 그 흔적들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주시길 바래요.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생한 현장을 공유하는 것 잊지 말고요. 느낀 점까지 올려주시면 더없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큰 소리로 외치면서 시작해 볼까요? 다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아자아자아자 화이팅!